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14명 정도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슈페팀이라는 히브리어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은 BC 약간 2000년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었으니까 약 지금으로 치면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 모세는 BC 1450년경에 이집트에서 60만 명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60만 명을 BC 1450년경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사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왕이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 350년 정도 이 사사 시대가 되는데, 이 350년 가운데 약 14명의 이 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울 왕이 세워진 시기가 BC 1051년입니다. 그래서 1050년 잡고 350년이면 BC 1400년경부터 모세가 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경부터 350년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BC 1051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도 1011년부터 971년까지 40년 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도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갈라졌죠.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BC, 그러니까 한 3000년경에, 지금부터 30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사울 왕 때 통일왕국이 시작되었다가 지금부터 약 3000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32절의 사람들은 이 사사 시대 때 활동했던 약 350년간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 모세를 통과해서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지도자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때는 이제 왕이 안 세워지고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세워진 저 재판관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그들을 명령한 것이 사사라 이거예요. 그 사사들 가운데 지금 32절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이 기드온 앞에도 사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창세기부터 중요한 그 핵심을 뽑아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 한 권을 전부 다 읽는 상황이 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은 이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래서 엘리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여기다 중간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31절에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다 넘어간 겁니다.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육장에 이제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사사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사 중에 기드온을 사사기 6장에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지금 오늘은 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여러 명, 7명까지를 6명과 7명을 32절에 거론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가졌던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이라고 했습니다. 눈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을 이스라엘한테 붙였어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2절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행하게 되면,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희초리가 그 사람한테 임하지 않는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다음에 몇 달 후에, 한두 달 후에 다룰 내용인데요.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사사기 6장을 접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 사람이 부서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으로 인도하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한두뼈 하나 남은 것까지 다 부러뜨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시편 94편 119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겁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모세 때에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끌고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끌고 나와서 이 3400년경에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왕이 없어요. 조그만 동네도 이장이 있어야 되고 뭐 분영 이장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악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를 하거든요. 우상 숭배. 이방 신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주 대상이 바알입니다. 바알하고 이세벨. 풍요와 다신이에요.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 사는데 풍요와 다산 이거를 지금 원하고 있으면 이름은 기독교라 붙여놓고 이름은 예수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범죄하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여기다 붙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이건 택했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닌 사람은 혀를 차고서 안 됐다 이러지고 손 안 댑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계속 보세요. 9절, 8절까지 읽었죠.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지금 육체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니라요.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로 징계를 받고 경제적으로 징계를 받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으면 돌아선다는 겁니다.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육신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이 세상에 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빛 가운데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얼굴에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삶 가운데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스데반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읽었죠? 무릇 징계를 받는 그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하나님이 에서를 손댄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방치했고 그냥 놔뒀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구축을 했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마지막 여기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라는 이름이 사무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사무엘한테 부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자기 장인을 통해서 그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표현으로 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면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평생 건강하고 자손들은 막 형통해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돈 잘 벌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거 이제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일생 가운데 자기를 부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견고한데요. 절대로 자기가 부서지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악을 행하는 게 뭐냐? 뭐 살인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첫 번째가 바알이고 두 번째가 이세벨. 이건 풍요를 말하고 있고 이건 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아세라. 이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복 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둔갑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최고조로 달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보고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미디안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 7년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다 뺏어가는 겁니다. 12절 13절을 읽고 사사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된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부서질 수 있는 환경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 광야가 돼야 됩니다. 사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자기가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환난 없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을 집약시켜놓은 데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문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가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할 때는 죽을 지경이죠. 경제적인 압박, 질병의 고통, 환경의 그 모든 거 떠나고 싶죠. 탈출하고 싶죠. 생지옥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숴서 새롭게 만들려고 있다는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사생아는 놔두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어간 사람들은
채찍질하신대.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고 사사께로 가겠습니다. 14장 22절.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환난이거든요. 환난이라는 그 한자 자체도 어려울 난입니다. 설상가상, 눈 내리는데 소리 내리고 그런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일생 동안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거는 환난을 다 통과한 거예요. 최고의 사람은 욥이죠. 완전히 용광로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용광로에서 다 녹아서 사라지고 거기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온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겠어요?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나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주인이 교체됐습니다. 그 주인 교체된 첫 번째 그 표적이 뭐냐? 원수같이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 만나고 안 보고 말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는 이 영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환도뼈까지 부러진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아주 징그러운 저 윈수 아주 그냥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저 윈수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소화 안 되고 꿈에도 볼까봐 그 막 치를 떨었던 사람이 완전히 주인이 교체된 다음부터는 불쌍히 여겨지고 치근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구약에는 이 나라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 사기꾼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던 사기꾼으로 태어났는데 약복강가에서 야곱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 산 걸 보니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형한테 장자권 뺏어가지고 야밤 도주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자기 외삼촌이 살았던 바다마랑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1000km, 1500km 굉장히 먼데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데 혼자 또 얼마나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창세기 28장에 가다가 밤을 맞아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야곱이 잠을 잤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형의 목숨에 위협이 있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그 먼 거리를 갔더니 형보다 더 아주 이상한 외삼촌이 기다려서 사기를 쳤어. 20년을. 그래서 또 거기서 또 20년 있다가 또 야반도주합니다. 하나님이 네 고향으로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했는데 야곱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20년 동안 벌었던 거 다 버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강가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안 남은 이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몸뚱아리까지 끝난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옛사람 야곱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새 생명으로 주인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기도원 집회 가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달에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힘들거든요. 자기 안에 예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당신 예수도 없는데 무슨 목회라고 설교를 하냐? 대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분이 저를 초면에 만났는데 4개월 전부터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깊은 터널에서 자기가 굉장히 아주 그냥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예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 구원받다고 생각하죠. 그분 아들이 굉장히 뭐한데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어떤 책을 요약한 걸 보여주니까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분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구원이 그렇게 있어서 내가 아무리 까치발 서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해도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그런 대화를 좀 했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평생 환난 가운데 험한 세월을 거쳐서 말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49장을 통과하면서 아주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이것에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8장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가 12명이 세워진 거예요. 사사를 줘서 구분해 놓으면 또 살만 하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리면 또 회개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사가 12명까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자기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집이 있는 이런 주택지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이제 도망가고 굴 파고 지금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 3개국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가지고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용사 저놈은 그걸 다 그냥 뺏어가고 그걸 멸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바알신, 아세라신, 풍미와 다산, 이 세상은 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그냥 많이 나서, 옛날엔 그거 복으로 여겼거든요. 자식 많이 나면. 더군다나 구약 때는 더 그랬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볼 때 우상 숭배, 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7년 동안 붙여가지고 다 뺏어가라고, 곡식 다 뺏어가고 짐승 다 뺏어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옥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파고 지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런데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힘들게 해놨는데 안 찾으면 망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6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이 포도주 틀은 땅 밑으로 이게 좁게 파가지고 틀을 썼는데, 이 타작은 넓은 데서 하는 거거든요. 뺏길 것 같으니까 아주 몰래 지금 기드온이 이 밀을 지금 타작하는 것을 여기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34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스피커처럼 사용당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 기드온이라는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저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쓰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기드온은 므낫사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므낫사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녀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식물 다 뺏기죠. 짐승 다 뺏기죠.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왜 기드온이 택해졌냐? 그것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라는 그 복음성 가사도 있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인가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잘라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택하심을 보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게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했는데 정말로 기드온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세도 40년 태어나면서부터 40대까지는 왕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잘난 게 많고요. 똑똑했고.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 거기에 가서 살으니까 다 까먹었죠. 말까지 다 까먹었겠죠. 오직 양치는 목동으로 이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이제 부르니까 바로 앞에 간다 보내니까 모세가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듣고 이제 간 겁니다. 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은 그거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머리는 배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하고
자기 혼자 가는 거고 전혀 다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냐? 나는 문하사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를 이제 이 기드온이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하면서 이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재물을 딱 차려놓으니까 불이 와서 그 재물을 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기드온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기드온 얘기를 들었는데 이슬 내리고 안 내리는 그거를 들어서 저도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부름받아서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달 만에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 전에 교회 다녔던 것은 뭐 초등학교 때 성경 잘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 이 과정을 거쳐서 다닌 건데 예수 믿고 정식으로 예수 믿고 딱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불렀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이게 진짜면 양털을 놓을 테니까 여기에만 내리고 밖에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밖에는 이슬이 없는데 양털, 기도원이 갖다 놓은 양털을 이슬 위에서 짜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내리고 밖에 다 내리게 해주세요. 저도 그 생각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때 당시는 제가 인정하는 표적이 저한테 와서 제가 수련회 가서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이 기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그런 겁니다. 요것만 확인하고 여기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목요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성수대 너머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목요 전병을 가지고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목요 전병은요.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요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목요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니.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잘라가지고 쪼갠 자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기드온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 미디안이 여기 7장 8장에 나오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3개국 연합이 쳐들어왔는데요. 12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냐? 이걸 바알 식상 이 아세라상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를 다 찍어버렸어요. 이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서 있는데 이거를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이 제물 드리라니까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갠 곳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지금 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하고 있나 믿음을 갖고서 이거를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우상을 다 나라에 서 있는 우상을 다 찍어낸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청한 이 표적을 하나님이 지금 불을 이 재물에다가 부어가 살라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서 확실히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확실히 믿은 거죠. 왜 하나님이 찾아갔냐? 나는 못한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확실하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해줬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쳐부수는 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짜 영적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7장, 8장 다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이름을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우상의 바알 신과 아사의 신을 파괴하고 지금 이 믿음의 행동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